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십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오후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생명의 양약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고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의 거룩함만, 당신의 이름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부족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꼭 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정한 믿음. 한 번 더요. 진정한 믿음. 전 MBC 뉴스데스크 편집국장이었고 현재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이신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47살에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서 성경만 보고 예배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분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부인이 암에 걸렸다, 미쳤다,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 등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부인이 어디 가냐고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하니까 무슨 교회를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께서 그러면 교회 가지 말고 술집에 갈까 했더니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조 목사님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의 말이 사단의 소리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까? 마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내나 가족이 볼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즉 내 중심의 삶의 패턴, 즉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달라지고 모든 것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 내면, 태도, 속이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가버나움에 아주 깡촌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는 장소요 부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살다가 임기가 끝나든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살았기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었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된 것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우선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종 노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을 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의원들의 처방에 따라 별 약도 다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각한 것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께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자나 안진뱅이나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로 했습니다. 장로 몇 분을 초청해서 부탁한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회당에 출석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믿음의 첫 번째 근거가 된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할 근거도 없고 그를 사랑할 이유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돌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을 돌보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해야 양을 먹이고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이 공존해야 되고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나눔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사항에서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와도 표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장로들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두 번째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그것은 이 백부장이 하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 상황으로 유대의 회당들을 지어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필요로 하고 원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 신전을 지었다면 그가 로마로 귀국하여 영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회당은 그의 업적에 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짓는데 수고도 하고 자기 돈도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백부장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유대 장로들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이 볼 때에 백부장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삶은 동심원들을 향해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이런 사랑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며 산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장로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의 청은 반드시 들어주어야겠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이 백부장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당당히 나갈 수 없는 자라 직접 가지 않았는데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밑에 수하가 있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지만 윗사람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장면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반응이 이 백부장에도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죄를 알고 그 죄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누구보다도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프라이버시가 대단했고 자존심도 어쩌면 극치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럴만합니다. 학벌, 가문, 종교심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이름은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갖는 반응이 바로 작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겸손이고 진정한 믿음은 낮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사명, 구별됨, 이런 것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스펙을 쌓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이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갈 수 없는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기에 낮은 삶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는 목적이 다르면 과정도 다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하인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만 믿고 가도 성공합니다. 신념을 가져도 성공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도 큰 종교 집단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과 성경이 상충되어질 때에 내 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거칠애이고 허식이고 착각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로들의 청함으로 백부장 집으로 향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부대,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그런데요,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이들이 주님을 위해 집도, 직업도, 가족도 모두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신념이었고 맹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이들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권력과 힘을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꿈, 비전, 이런 단어들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동일하게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엔 양면적인 부분입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탐욕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죄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며 믿음의 사람으로 동심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며 그러기 위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믿음의 기준을 본문에서 우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종교적 행위, 그 거대한 종교적 시스템, 그 시스템에 함몰된 우리의 병든 영성,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 삼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영성을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종교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대로 변질되어서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 앞서고 때로는 주님보다도 교회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교회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으며 이 새로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이전에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준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 삼는 믿음. 사람이 좋다고 평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겸손히 거룩함을 유지하고 상대를 섬기며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지 않고 섬기는 믿음입니다. 저는 아깝고 힘들더라도 내려놓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되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키사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는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이 훨씬 더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한 백부장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열전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 예수님의 기준이 믿음은 이름 없는 믿음에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믿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명제인 것입니다. 이 명제 앞에 우리가 이름 없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헌신에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희생에도 티가 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들은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가족부터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주면 그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화를 내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고 또 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절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곳입니다. 동일하게 가정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인정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순종이며 순종한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박수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세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입니다. 정착할 수 없는,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평가와 보상을 위한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뜻하신 그 믿음의 자리,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용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검증하지 않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예.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는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